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명절날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일 자격과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굉장히 유별나는데 남자들은 3살 때가 되면 술 달린 옷을 입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옷이지요. 그리고 5살이 되면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통해 세마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10살이 되면 탈무드 강해서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바미츠와라는 언약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 같은 때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지고 또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의무도 배우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12살인데 처음으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합니다. 예루살렘 행사는 7일간 계속되는데 보통 이틀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데에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부모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왜 예수를 잊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번잡한 환경 때문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대략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말이 300만인지 그 좁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여름 순례 때가 되면 이슬람 신자들이 200만 명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이죠. 2015년에 그 인파에 밀려서 압사당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700명가량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압사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번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요소가 이 번잡함입니다. 삶이 번잡하면 예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분주하고 번잡합니다. 아이들도 3살만 되면 바빠지는 것이지요. 유치원으로, 미술학원으로, 웅변학원으로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의 참 교육은 놀이문화에서 얻어지는데 오늘날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없습니다. 20대가 되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때 부모는 대학에 합격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교회에 잘 나가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아주 쉽게 이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잃고 다른 것을 얻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이 분주함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이 미국으로 인민을 가가지고 밤새워 사극 비디오를 빌려다 보았습니다. 한 편이 끝날 때면 꼭 감질나게 해놓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편 보다가 새벽에야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라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 교회에 가보니 자신이 그날 대표기도 담당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머리가 몽롱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망막에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분주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분주함은 신앙생활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낙향하는 길이 번잡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잃고 3일간을 찾느라 얼마나 동분서주하였겠습니까?
분주하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잡담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 행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동안 그 부모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가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잡담과 연연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각각 따로 길을 간 것이 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동네 여인들과 가면서 잡담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동네 남자들과 가면서 역시 잡담에 몰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를 챙긴 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갔습니다. 신앙인들은 불필요한 일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 불필요한 일이 잡담일 수 있지요. 예배를 마치고 서로 모여 앉아 잡담하다 보면 다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도 잡담이 재미가 있어서 예배에 가기가 싫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필요한 일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뒤에 따라오는 예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집착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때로는 TV에 우리의 마음이 묶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친구들이 불러내서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취미는 좋은 것인데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라는 빵이 있습니다. 이는 빵 속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서 간단히 먹는 음식이죠. 18세기에 영국 켄트주에 사는 샌드위치라는 사람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도박을 하다 보니 식사하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빵 속에 적당히 야채와 고기를 넣어 먹으면서 노름에 열중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예수를 잃기 아주 쉽습니다. 예수의 부모도 그래서 어린 예수를 잃게 된 것입니다. 분주한 시간에 잡담하다가 정신을 놓았고 그러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지. 우리는 잡담을 하다가도 자주 뒤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순간 방심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당연히 뒤에 따라올 줄 알고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주일 예배도 한두 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꺼름직하지만 자꾸 빠지다 보면 마음이 무디어져서 점점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으로 예수를 잃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녁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찾습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이 이야기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하루길을 간 후 그 말은 저녁때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여기 저녁때는 인생의 시간으로 말하면 종말의 때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분주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예수나 천국이나 부활이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바쁜 일들이 예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잘 믿던 사람도 청년 때에 예수를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저녁때가 되어, 여기 저녁때는 돌아가는 때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도 저녁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 집으로 가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직장에 출근했다가도 저녁때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사 근처에 좋은 호텔이 있어도 외국에 나갔던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이 저녁때는 노년의 때입니다. 종말이 가까운 때지요. 운명을 눈앞에 둔 때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되면 해가 넘어갈 때입니다. 또 사람이 병들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날이 저물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가 필요해집니다. 왠지 예수가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찾으니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의 시간 앞에서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예수 없이도 살 것 같아서 예수를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관심 없이 살았는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니 예수가 필요해집니다. 몸이 병들고 어려워지니 예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것이죠. 평생 믿지 않고 별소리를 다 하던 분들도 노년이 되거나 병상에 누워 종말을 기다리게 될 때가 되면 다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매달려 죽어갑니다. 그때 이 강도가 눈을 뜨고 보니 옆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좀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때가 되고 죽음이 임박해 오니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람이 저녁 때가 되면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깊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원이 찾아오거나 삶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예수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모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 예수를 찾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3일 동안 되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가며 고민을 하며 정신없이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잊으면 이렇게 정신없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46절에 보니 예수는 성전에 앉아 선생들과 대화를 하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생들은 당대의 석학들, 즉 율법학자들입니다.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 예수가 그들과 대화하며 묻기도 하고 논쟁도 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모든 사람이 기히 여겼다 했고 48절에 보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부모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묻기를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했습니다. 그 말은 내 부모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는 말이지. 49절에서 예수가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들이 예수의 메시아성을 일찍 알았더라면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자신들이지만 예수는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곧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부모와 영적 부모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지요. 복음서에는 예수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삶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나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길과 목적과 소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리다고 얕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어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인 성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자신이 주님과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